반갑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주름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5월 6일 토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민수기 23장 1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수장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정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행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멘. 진짜 신과 거짓 신의 차이는 이런 겁니다. 신이 아닌 나를 변화시켜야 하는 것이 진짜 신, 내가 아닌 신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가짜 신인 겁니다. 당연히 진짜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 감히 하나님 바꿀 수 없고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나를 바꾸는 것,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 변화를 십자가라고 하고요. 변화를 위한 책이 성경이며 성경은 십자가로의 초대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영혼 구원과 영적 성숙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영적 성숙, 그게 바로 나의 변화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 그러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살아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의 변화된 모습 속에서 보이는 것. 이 과정을 성숙, 성장, 성화라고 하고요. 완전하게 변화된 것을 영화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가짜신, 만들어진 신, 우리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도구로서 만들어낸 가짜신은 우리의 변화를 요구하지 않아요. 아니 요구 자체라는 것을 알 수 없겠죠. 왜요? 거짓신이니까, 가짜니까. 그리고 이제 애초부터 인간이 그 가짜신을 만들 때에 그것을 만든 목적이 이런 것이잖아요.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 자기 욕망의 실현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애초부터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도구로서 만들어진 것이 가짜신이라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살살살 돈을 줘가면서 비나이다 하면 가짜신의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바뀐다라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기 기만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점괘가 잘 안 나와도 돈 몇 푼 쥐어주거나 돈으로 부적을 사면 인간의 뜻대로 점괘가 바뀌는 것처럼 프로세스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세상의 모든 우상 숭배의 패턴, 프로세스가 이런 식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상 숭배자들은 보통 하나님도 이와 같은 식으로 이해를 해요.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기보다는 하나님을 마치 우상처럼 여기고 우상처럼 대하더라는 겁니다. 사실 당연한 것이겠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저지르는 무지몽매 그리고 어리석음, 죄악입니다. 그런데 사실요 안타까운 것은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 중에도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 아직 잘 모를 때는 그럴 수도 일부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또 배우면 돼요. 그러면 돼요. 괜찮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그러는 것은 분명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디 그래 제발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전하고 또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심판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강조했던 것은요, 바로 그 때문이었음을 기억합니다. 아무튼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 선지자를 고용했던 발락은 정확하게 우상 숭배자들처럼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오해했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마치 자기가 숭배하는 우상들처럼 어떤 조건과 상황을 바꾸거나 예물, 헌금 같은 것들을 더 많이 드리면 자기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했던 겁니다. 발람을 돈으로 고용한 것부터가 우상 숭배자들의 전형적인 패턴이라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어떻게 하죠? 발람이 자신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보다는 오히려 축복을 하자, 쉽게 얘기해서 어떤 조건이나 뭐 그런 것이 부족했나 싶었나 봐요. 이런 이유로 저주하는 위치도 바꾸고 제단도 다시 쌓았던 거예요. 점괘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안 나왔을 때 복채를 더 얹어주는 행위, 바로 이제 그런 것 같은 겁니다. 13절에서 이스라엘 전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끝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 중 아주 일부만 보이는 곳에서 저주하라 한 것은 그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흔히들 이 장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혹시나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어마어마한 것을 보고 겁먹고 마음이 눌려서 그런 것이라고 발락 스스로 착각해서 그랬던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건 또 아니지 않겠어요? 이미 이스라엘 숫자가 얼마인지를 이미 봤잖아요. 그런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의 일부만 보이는 곳에 간다라고 해서 그 전체의 숫자가 생각나지는 않는 것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눈 가리고 아웅, 조삼, 모사와 같은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가짜가 아니라 진짜 신이세요. 돈 몇 푼 쥐어드리면 자기가 원하는 점괘로 던져주는 우상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진짜 신, 온 오지의 왕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꾸려는 그 어떤 시도도 실패할 수밖에 없고요. 오히려 하나님께 큰 죄를 저지른 어리석음과 망령된 태도라는 겁니다. 헛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더더욱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발락의 기대와 노력과 수고와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역시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모든 것은 그것이 아무리 큰 수고와 물질의 들임이 있다 할지라도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기자의 고백을 기억하시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은 헛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수고와 노력도 인정받을 수 없고요.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또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디 그 지혜가 있는 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요. 하나님 안에서만 성공이라는 것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러한 일들을 경험한 바락, 25절처럼 이젠 차라리 입을 다물라고 요청을 하죠. 저주하라고 했더니 축복만 하는 발람을 보면서 발람이 입을 열면 손해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순히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굴복하고 돌아와야 할 텐데 여전히 회개도 없고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고 있지 못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복 없는 자, 선택받지 못한 자의 전형적인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요 복 있는 자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구원을 받는 자, 주님께 기꺼이 순종의 제사를 올려드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자와 복 없는 자의 차이는 돌이킴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즉각적으로 회개함으로써 복 있는 자가 되자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나누고 있는 장면은 광야 40년 동안의 방황이 거의 끝나갈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말을 좀 안 들었던 것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화도도 끄고 그래서 진노하심에 따른 징계도 수차례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지긋지긋할 정도로 말을 안 들었던 완악한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실 발람은 하나님의 명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하긴 했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선지자는 아니었어요. 가짜였어요. 오히려 악인이었어요. 우상 숭배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죠?
하나님은 이런 악인, 우상 숭배자의 입술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나라 백성인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한 번 택하신 백성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되 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포기함 없는 하나님의 사랑, 끈질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감싸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더라는 겁니다. 솔직히 이제 저 자신만 봐도 정말 지긋지긋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괜찮으시대요. 못났어도 꽉 안아주신대요. 적이 입술을 사용하셨더라도 축복해 주신대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내야겠죠? 우리 믿음을 드려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점심으로 예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디 그 믿음 가지고요, 넘어져도 다시 한 번 더 일어나서 우리 주님 붙들고 믿음의 발걸음을 떼어나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변함없는 그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면 포기하지 말고요, 그날이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십자가 넘어 그 어느 날 온전케 될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믿음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씩 포기하지 말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을 풍성하게 부어주시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을 순종하는 저희들, 제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못나고 계속해서 넘어지고 실망시켜 드려도 제 어떠함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훨씬 더 큼을 믿음으로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 믿고요, 우리 주님 십자가 바라보고요, 또 의지하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계속해서 떼어나가면서 우리 삶 속에서 온전히 드러나실 우리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요,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